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를 한번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우리 뉴욕 여러 교회가 있는데, 뉴욕에만 한 450교회가 있다고 그러고, 뉴저지에 250에서 300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종종 우리 목회자들 또는 제가 아는 성도들로부터 인사를 받습니다. 뉴욕 만나 교회에 가장 먼저 크리스마스가 찾아온 것 같다. 왜냐하면은 우리 뉴욕 만나 교회 여러분들의 수고와 봉사로 크리스마스 추리, 성탄절 장식을 안팎으로 잘 해놓은 것을 그들이 보고 저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그리고 마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 크리스마스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라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고, 마스라는 말은 미사 또는 예배를 가리키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이 미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상당히 거부감을 표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사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의 유래가 원래 이 로마 제국주의 이방 종교로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독교화해서 12월 25일을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정한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들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들은 생각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하신 이 사건이 다름 아닌 성탄절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뻐하는 우리들의 최대의 또 경사라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수년 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지금은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그 교회 그 앞마당에 큰 글씨로 영어로 Happy Holidays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팻말을 멋있게 크게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성도들도 그것을 느꼈고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Happy Holidays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이와 같은 표현이 우리들에게는 더 마음에 와닿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에게 더욱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이 해피 할러데이즈를 메리 크리스마스로 바꿔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으로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도 어려운 것이고 그것을 듣는 또 그것을 해놓은 사람의 마음도 그리 편치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달리 바꾸어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로 바꾼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피 할러데이즈로 이렇게 인사도 합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보시면은 또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군데 또 써놓은 그와 같은 간판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이 미국의 45대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해피 할러데이즈를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바꾸겠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고 또 그렇게 해놓는 것도 이제 아무 거리낌 없는 그와 같은 일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우리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참 이 크리스마스가 어떠한 날인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이 날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신자에게만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불신자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날입니다. 그들은 상업적으로 돈 버는 일로, 참으로 인생을 인조이하는 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는 있지만은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와 그 목적을 그들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탄절을 한 2주간 앞두고 이 주일 예배에서 오늘 성경 보면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에 나타난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이 말씀을 일컬어서 마리아의 찬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 여기는 이제 단락별로 소 제목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도 마리아의 찬가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리아를 찬송하라, 마리아에 대한 찬송, 찬가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에 대한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과 경배, 찬양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들은 아주 객관적이고 또 우리들은 또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로만 캐톨릭처럼 마리아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를 경배하거나 찬양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아베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개신교 교인들은 부를 수 없는, 또 심지어는 들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들어볼 때에 참으로 아베 마리아, 누가 그것을 작곡했던지 참으로 아름다운 곡조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할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가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마리아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기 전에 그가 갖고 있었던 이 마리아의 찬가, 이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들의 것으로 삼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줍니다.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양의 노래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는 마그니피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그니피카트. 이 마그니피카트 이 단어를 통해서 매그니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매그니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찬양하다, 경배하다, 크게 하다, 높이다, 이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서도 찬양하며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로 번역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마리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고 경배했고 또 그 이름을 높여드렸는지 우리들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랬습니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찬양하고 기뻐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입니까? 내 영혼이, 마리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주로 그렇게 받아서 하나님은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하나님을 구주로, 나의 구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하나님이 이제 태어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참으로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으로, 구주로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참으로 온전하게 마음과 뜻을 모두어서 찬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영어 성경에는 my soul, 그의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영혼을 다해서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스피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그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 마음을, 그 영혼을, 그의 영이 참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찬양할 때에 과연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그것을 참 늘 마음에 새게 됩니다. 우리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들은 찬양팀과 함께 또 우리들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또 찬양대가 찬양할 때 우리들은 참 청중 속에서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어 찬양하지 않지만은 그 찬양대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찬양할 때에 과연 이 마리아처럼 영혼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참으로 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주영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그때 월요일마다 교육자 회의를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흩어져서 자기의 그 사무실에서 또 신방할 사람은 신방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준비할 사람은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경건의 시간에, 교육자들 모인 경건의 시간에 그 당시 담임 목사이셨던 김창인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주 드물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항상 교육자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참석하셨는데 그 경건의 시간에 이루어진 그와 같은 메시지, 또 찬양, 기도, 그와 같은 것을 참 보시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따끔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교육자들이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모습이 무엇이냐, 왜 소리를 내어서 입을 벌려 찬양하지 아니하는가, 왜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지 아니하는가,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늘 마음에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영적으로 참으로 뜨겁게, 참으로 소리를 내어서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에, 주일 예배 찬양할 때에 과연 이 마리아처럼 영혼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전부를 다 들여서 그렇게 입을 벌려 크게 찬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참으로 여러분의 예배와 찬양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참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배워나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찬가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 번째, 마리아 찬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힘이 있으신, 그야말로 파워풀한, 그야말로 올마이티 마이티 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능하신 이라 이렇게 참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51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의 팔로, 하나님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힘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도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으로 따지면은 아마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일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참으로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초강대국의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 세상에 그 누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임에만 불과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은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힘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참으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질병, 사고, 사건, 아픔,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아픈 마음과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참으로 가정에서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부모면 부모, 자녀면 자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자답게 사는 일이 무엇인지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사이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들이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려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세상에 어떠한 기대도 걸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한 나라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 대통령의 그 인기 상승도가 때에 따라서는 80%, 90% 아주 수직 상승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째 되면 그것이 점차 바닥으로 추락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 대통령들이 다 참으로 프리슨의
갔다 와서 거기서 수감 생활을 하는 그 같은 비참한 생활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는 대통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세상에 어떠한 기대나 소망을 걸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의 참으로 세상 삶 가운데서 참된 소망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절실히 깨닫고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기대를 걸고 거기에 희망을 걸면 걸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실망과 좌절에 빠져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걸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세상에 소망을 걸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이 돈이건 권력이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건 안 가지건 그와 같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더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실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참다운 위로와 강건함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와 같은 유업을 약속으로 주실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 것을 마리아는 그의 찬가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49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에라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나가고 순종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참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랬습니다. Holy is the name. 그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 자신이,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에 거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결국 그것을 처리하고 넘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참고 참으시며 인내하시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징치하시고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멀리하시고 죄를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영원한 형벌, 유황불, 지옥불, 무저갱에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그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하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들이 받아야 할, 아니 내가 받아야 될 그와 같은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죄와 그 죄의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졌습니다. 그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의가 우리들에게 되돌아왔습니다. 맛 교환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또 기억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 사건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별종의 그와 같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한 그와 같은 본성이 남아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존재 그 자체는, 우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까?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흠과 티가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in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은 참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실과 습관 가운데서 참으로 거룩한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드러내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거룩한 소망, 거룩한 욕심, 거룩한 욕구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들은 지금도 원하고 바라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거룩함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그와 같은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때에 우리들의 자신의 삶을 잘 점검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인 것을 우리들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맛보고 체험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아름다운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